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가봇이 아닌 에벤에셀의 축복으로. 여러분 혹시 영화배우 신현준 씨를 아시나요? 신현준 씨, 코가 유독 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던 그러한 영화배우죠. 그분이 참 신앙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이 신현준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현준 씨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현준아, 아주 큰 계획은 습관처럼 너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한단다. 언제 이루어 주실 줄 모르니까 너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거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 해외에 교회를 개척하라라고 하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님이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린 꼬맹이에요. 초등학생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생 그 꼬맹이에게 교회 개척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니요. 아무튼 신현주는 아버지 어머니도 못한 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지? 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기도요? 교회 개척하는 기도.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신현준이 정말 유명한 영화배우가 됐잖아요. 그리고 영화 출연하는 것마다 또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또 하나님 때에 그때 구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현준 배우는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즈스탄의 교회 3개를 개척했다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 이 신현준 배우의 간증을 듣고 에베네셀 축복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서 이가봇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때로는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요, 또 때로는 에베네셀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고통의 멍에를 메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네셀 시대는 다릅니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 그 에베네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상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에벤에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이지요. 그 당시는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영적 암흑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그 말기에 제사장 겸 사사였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의 사역 말년에 나이가 많아서인지 자기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엘리는 몸도 늙었지만 마음이 더 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게을리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단히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중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빼앗기까지 했고, 심지어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자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맞아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간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싸움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그 아버지 엘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 엘리의 나이가 그때 98세였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있는 가운데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만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엘리의 자부, 곧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여러 가지 비극적인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졌을 때 그녀는 갑작스러운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가봇, 이 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접두어 이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봇 하면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자,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비극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가봇 시대를 마감하시고 에벤에셀 시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일꾼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 생활이 있었어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었고, 또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엘리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어요. 새로운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무슨 운동을 펼쳤느냐? 회개 운동을 펼쳤어요.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라, 오직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기가 무르익어가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에 따라서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되었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미스바 광장으로 막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발굽 소리를 듣게 되자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어린 양을 주에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큰 우레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 사이에 일어나게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뇌성 그 병력의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뒤를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전비 하나를 세우게 되었죠. 그 승전비의 이름이 바로 이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 하나님이 나의 삶도 도왔지만 이 민족의 모든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러한 뜻으로 에베네셀의 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는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셨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명을 내렸어요. 그 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어요. 거역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그래도 금식하며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이 자신의 어떤 그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스바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데서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신앙의 부흥운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어요. 모두가 큰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래 세상 일이 바쁜지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라고 하면요, 핑계의 고수입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 말씀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교회 일에 충성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눈과 코는 뜨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눈과 코를 뜨지 못하는 거예요. 산 사람은요, 눈과 코를 뜨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일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이가봇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떠나버렸어,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토록 눈과 코를 감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주를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가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줄 것이고, 그런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 목사님이나 또 구역장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고,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모인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자,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실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도 방어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땅을 대부분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블레셋 지경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을 섬멸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늘 지배를 받다가 원수들의 지경까지 가서 그들을 섬멸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새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는요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 가장 좋은 교회를 우리 교회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최근에 여러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해 오십니다. 어제도 저 행당동에 있는 행당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를 탐방해 오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수색교회 어떻게 건축되었나 보자, 어떻게 이러한 그 역사가 일어났나 보자, 그렇게 보러 왔어요. 왜요? 에베네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감사가 있는 겁니까? 이 새성전 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엘리 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감사였어요. 그래서 이가봇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고백, 그 감사의 고백 담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세상의 죄와 세상의 정욕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찬양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 건강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에베네셀의 찬양을 불렀더니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그 축복이 주어졌어요. 첫째는요, 블레셋이 굴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잃었던 그 땅을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그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의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또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고, 불평이 바뀌어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곤고한 삶이 바뀌어서 감동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에베네셀의 도우심과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전에도 불러봤죠.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을 가지고 작사하고 작곡한 이 찬양이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양손 높이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